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입니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위하여 애가를 불러 말하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고 그 암사자가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자기의 새끼들을 길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거 고난들 하면은 말이죠. 역사적으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러니까 그 남왕국 유다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와서 전부 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 세 왕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여호야킴, 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애가라고 나오는데 애가라 1절에 보면 통치자들을 위하여 애가를 불러. 통치자들이면 이 세 사람 왕인데 애가가 뭐예요? 아주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지금 이 쓰라린 이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 이러한 것에 관해서 지금 이제 애가를 부르는 것이죠. 여기 14절에 보면 이것이 애가요 애가로 쓰이리라. 자, 이것이 애가요 하면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애가로 쓰이리라 하는 것은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래에 그런 일들이 또 있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요? 대환란 때 비참하게 당하는 그 꼴이 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시제로, 미래는 미래 시제로, 애가로 쓰이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암사자가 나오죠. 암사자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아하스의 어머니예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 간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 교리적으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녀라고 하거든요. 그녀, 쉬, 영어로 얘기하면 쉬인데, 이게 이제 스가랴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상한 미확인 비행 물체인 에바라는 것을 타고 이렇게 그 위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그 여인들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또 한 그녀라고 나오는데 종교 창녀인 큰 바빌론을 얘기하는, 전부 이게 연계되는 것입니다. 연계되는 것. 그래서 여자는 땅의 왕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게 되죠. 즉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리적으로는 암사자를 여성 명사화했는데, 이것은 그녀라고 하며, 그녀는 구약 성경에서도 미래에 관해서 예언하고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대환란 때 종교 창녀인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쭉 성경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66권인데 이 책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줄로 쫙 세워서 연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나 성경 공부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얘기하죠. 성경 구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갖고 하는 것이에요. 주로 갖고 하고 있죠. 세상 지식이나 세상 철학이나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데,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을 갖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지금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성경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암사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이죠. 전부 이렇게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공부하면 나머지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찾고
또 구약을 찾더라도 신약 성경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연계가 되는 것이에요. 연계가. 이 성경은 3개 대륙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약 1500년에 걸쳐서 각자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66권을 딱 모아놓으니까 뜻이 전부 통한다는 것이죠.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개된 성경은 사탄이 이제 사용하도록,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변개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생겨나니까 뉴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이 생겨났는데 이 뉴 킹제임스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을 변개했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동수의 흠정력이라든지 또 윤아무개 같은 표준 무슨 성경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여기서 출애당한 사람들이나 믿음에서 실격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아,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세상 얘기로 객기로 한번 해보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보겠죠. 왜냐?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을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것을 보면은 많이 보고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해서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통치할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 여러분, 재림 때 통치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휴거돼 가지고 이제 그나마 구원만 받았으면 통치를 할 게 없죠.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천년왕국에 하늘로 들림 받았다.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통치하지만 살지만 통치하지는 않죠. 구원만 받고 말았으면.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정도와 양과 질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땅을 할당돼서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통치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12제자, 그 다음에 또 유대인 가운데 이제 들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한다고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관장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도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내 걸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암사자가 자기의 새끼들 중에서 한 마리를 길렀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잡는 것을 배웠고 사람들을 삼켰느니라. 나라들도 그에 관하여 들었으며 그들의 구덩이에서 그가 붙잡혔고 그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고 이집트 땅으로 데려왔느니라. 젊은 사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야 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그러한 여호와하스라는 왕이에요. 여호와하스. 자, 암사자는 문자적으로 여호와하스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여호와하스의 어머니예요. 암사자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유다 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다 문제가 된다,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파라오 4절 내용은 뭐예요? 쇠사슬로 묶어서 이집트 땅으로 데려왔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이 아시리아를 이제 치려고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제 진군을 했어요. 이제 이집트 왕이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진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파라오 느고에게 대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아니라 아시리아를 치러 왔는데 그 근처나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도 아마겟돈이죠. 무기도에서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은 다음에 이게 죽어버렸다 그죠. 살해됐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정보를 상관 말라고 했어요. 그 왕이 내가 아시리아만 공격하고 너희는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그냥 공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변을 당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파라오 느고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공격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공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면 이 파라오 느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시리아를 공격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들 안 건질 거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기 위해 이집트를 쓰신 것인데 이걸 요시야 왕이 막다가 자기가 죽어버리고 전쟁에 패해버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일으키신다고? 전쟁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주관자. 그래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이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무슨 이 기독교도 말이죠. 그 우크라이나 정교가 대부분이라고요. 기독교도 있고 뭐 회교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교들은 다 뭐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파생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긴다든지 그리고 범죄를 많이 행한다든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일들을 봐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왜 공격하겠어? 하나님.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몽롱해진 거죠. 긴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건데 지금 변질돼 버리죠. 자꾸 지금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더 그 유대교 교리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들은 더 변질됐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거 큰 죄죠. 그러면 그나마 유대교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젊은이들 어떻게 사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무슨 뭐 세계 유명한 가수들이나 무슨 이런 그 아이돌 가수들이나 히트치는 케이팝 뭐 이런 거 다 따라하고 뭐 난리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은 보통 국가가 아니잖아요. 거기 유대교들은 뭐 옛날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그 전쟁도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자, 요시야 왕이 죽고 유다는 여호아스 왕을 추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 뭐 나이도 어리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파라오 느고에 의해서 석 달 만에 다시 파라오 느고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은 느코라면 느코에 의해서 이집트로 잡혀가 버렸어요. 왕으로 세웠다가 다시 잡아갔다.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유대 왕으로 추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엘리야킴을 파라오 느고가 이름을 갈았어요. 뭐라고? 여호야킴으로 바꿨어요. 여호야킴.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유대에게 전쟁 배상금을 이제 물리도록 한 것이죠. 요구했어요.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놔라. 너희 때문에 우리 뭐 많은 사람도 그래도 몇 사람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전쟁 비용이 들었으니 너희가 변상해라 해가지고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지면 사람도 많이 죽고 다 파괴돼 버리고 거기다가 그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생산물들도 다 뺏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점령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이것이 현세로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연합체를 만들어서 쟤네들이 공격하면 우리 같이 방어한다. 또 얘가 공격하면 우리 같이 막아주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뭐 유럽, EU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도 그렇게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유럽도 서로 자기들 편에 들어라, 이렇게 조약을 서로 맺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5, 6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암사자가 기다렸는데 그녀의 소망이 없어진 것을 보고 암사자가 자기 새끼 중에 또 한 마리를 취하여 젊은 사자를 만들었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로 오르내리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잡는 것을 배워 사람들을 삼켰느니라. 자, 이게 여기서 암사자가 정말 사자를 만든 게 아니죠. 그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을 길러놓으니까 다 잡아가고 이렇게 비실비실 되더라. 통치도 잘 못하고 군사력을 키워서 외국의 공격을 방어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 얘기죠. 암사자는 여호아스의 어머니를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젊은 사자는 여호야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야킨은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개월 통치하다가 무슨 8살이 무슨 통치를 하겠어요. 다 밑에 사는 거지. 8살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단 말이죠. 자, 이집트로 끌려가고 왕이, 바벨론으로 왕이 끌려가고,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국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여호야킴인데 이건 둘째 아들이죠. 여호야킴은 엘리야의.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넷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또 이 사람은 이집트로 잡혀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야킨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암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키워놨는데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각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냥 죽어버리고, 뭐 뭘로 죽었는지 몰라요. 늙어서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 거기서 사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키워서 국가를 강성하게 또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하나는 이집트로 잡혀가고 하나는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그냥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여기 7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들의 황폐한 궁전을 알고 그들의 성읍들을 훼손하였으니 그의 울부짖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황폐케 되었느니라. 그때 민족들이 그 지방들로부터 사방으로 그를 대적하여 그에게 그들의 그물을 펼쳐서 그들의 구덩이에서 그를 잡아서 이렇게.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불태우거나 아주 좋은 것들은 자기 나라로 다 갖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과 관료들을 해서 좋은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힘센 용사 1만 명도 잡아가고, 군인들 중에서 특수군이 있죠. 훈련 잘 받은 사람들 10,000명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인들, 대장장이, 이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주물을 잘 만드는 사람들도 다 잡아갔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갈대아 부대, 문제 바벨론은 갈대아 부대죠. 시리아, 그리고 모압 부대, 암몬 부대 모두가 그들에게 그물을 쳤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공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초토화돼 버리죠. 얼마나 전쟁에 시달리고 많이 죽고 포로가 돼서 가버리고 다 뺏기고 고생하면서 사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여러분 보시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다 완전 미사일이 오면 이런 건물들 아주 그냥 가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그 안에 있으면 죽거나 도망가면 사는데 어떻게 해요? 집도 다 파괴돼 버리죠. 살 데도 없어. 거기 있으면 죽을까 봐 피난을 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때
피난을 서울 사람들이 전부 부산까지 갔잖아요. 부산까지. 안 간 사람들은 어때요? 이 공산 치하에서 막 고통당하고 그랬죠. 저희 집도 그 회원동 거기 명동 있는데 그 옆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도 곧 점령당할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미군 뭐 LS 뭔가를 타고 뭐 제주도까지 갔다고 그래. 난 기억이 안 나지 그때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부산에서 내가 이제 임신이 된 상태에서 대전에 와서 났으니까 온 가족이 그냥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도망가고 제주도 그렇게 천막치고 사는 거예요. 천막치고. 그리고 조금 물건 갖고 간 거 그런 거 먹고 돈하고 뭐 좀 갖고 간 거 갖고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피난민 촌에서. 근데 그게 계속해서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환경이 나빠지니까. 좋았다가 갑자기 이런 좋은 아파트나 뭐 이런 그 좋은 큰 집에서 단독주택 이런 데서 뭐 에어컨 켜고 히터 틀고 이러다가 천막 속에서 춥고 배고프고 뭐 이런 데서 살아보니까 어떻게 병들어 버리죠. 훈련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우크라이나보다 더한 상태야.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만 공격하는데 이건 사방에서 공격한단 말이죠. 그리고 포로로 안 잡혀갔잖아요. 거기는 왕 대통령도. 여기는 왕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군인들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리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자기들이 써먹기 위해서 다 잡아가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랬어. 다 일본에서 잡아갔죠. 전부 다 젓가락 노숟갈 젓갈까지 그 무기 만들기 위해서 다 걷어갔다고 그래요. 집마다. 부모들한테 다 들어보면 일제시대 때 참 철저하게 고생당한 거죠. 완전히 감시당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사방에 이제 많은 그 외국의 적들도 함께 공격을 하는 것이죠. 약하면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그러한 진리예요. 나 약하니까 나한테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그게 안 통한다. 그게. 우리 약한 나라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런 게 없어요. 약한 나라일수록 뭐 내 나라에서 강대국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또 그가 그들의 황폐한 궁전을 알고 그들의 성읍들을 훼손하였으니 그의 울부짖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황폐케 되었느니라. 그때 민족들이 그 지방들로부터 사방으로 그를 대적하여 그에게 그들의 그물을 펼쳐서 그들의 구덩이에 그를 잡아서 넣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를 사슬로 채워 감방에 가두고 바벨론 왕에게로 데려갔느니라. 참, 왕을 다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감방에 가둬서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느니라. 그들이 그를 감옥에 데려갔으니 이는 그의 음성이 이스라엘의 산들에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욥기 4장 9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여기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그 나라가 멸망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콧김에 그냥 다 나라가 소멸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힘이 강하고 막 어마어마하신 분인지 하나님하고 그냥 일반 교회 사람들은 내 기도나 들어주고 뭐 사랑스럽고 나를 사랑하고 뭐 요만한 한 사람 같지 하나님도 사람 크기의 모양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침을 한번 확 해버리면 그냥 그 나라가 망해버린다고 얘기죠. 그런 것을 말씀해요. 그게 이제 이런 강력 이때가 언제 재림 때 이렇게 한다. 재림 때 재림 구절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도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배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작살내버린다.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영으로 소멸, 그냥 손대는 것도 아니야. 영으로 확 없애버린다. 그죠? 대환란 기간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기운에 의해서 그냥 멀리 날아가 버려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인간이 볼 때는 꼼짝 못 하잖아요. 뭐 완전히 대환란 때 그에 의해서 전부 잡히면 목배임 당하고 뭐 세상은 그가 다 통치하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그 적그리스도도 날아가 버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욥기 4장 10절 11절에 보면 재림 관련 구절이지만 5종류의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으르렁거리는 사자. 이건 뭐예요? 으르렁. 먹이를 보고 포효하는 사자죠. 와, 그냥 왜 사자가 어때요? 초식동물들이 사자의 소리가 하도 우렁차니까 소리가 커요. 막 전 지역이 자연이 막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산천이 쩌렁쩌렁 울려요. 그거 한번 크게 소리 지르면.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이 그냥 벌벌벌벌 도망가지도 못하고 막 떠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먹이를 보고 포효한다. 그러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이죠. 겁을 주고 공격하는. 사나운 사자가 나오는데 그건 검은 사자, 검은색의 고양이같이 검은 사자. 고양이가 쫙 공격할 때 어떻게 쫙 엎드렸다가 휘쳐나가죠. 젊은 사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먹이를 채고 엎드렸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그러한 자세고요. 그 다음에 욥기 4장 11절에 보면 두 사자가 나오는데 늙은 사자가 나요. 이것은 늙은 사자면 늙다고 힘이 없나요? 아니죠. 발톱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날카롭죠. 길죠. 오랜 시간 발톱이 자랐기 때문에 발톱이 상당히 길고 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그러한 억센 발로 먹이를 짓누르는 사자라는 것이죠. 힘은 젊은 사자보다 늙은 사자가 좀 나이 든 사자가 더 힘이 세겠죠. 젊은 사자는 이제 훈련을 얼마 안 했단 말이죠. 동작은 빠르지만. 근데 늙은 사자는 어때? 힘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 손도 크고 막 입도 막 이빨도 막 날카롭게 더 길고 하고 하기 때문에 힘이 세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힘센 사자가 나오는데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사자다. 이제 그런 사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니엘 7장에 보면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오죠.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또 사자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가는 그거는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자, 그래서 사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자들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 어미는 물가에 심겨진 내 피 속에 있는 포도나무 같아서 많은 물 때문에 열매가 많고 가지들이 무성하였느니라. 자, 피 속에 있는 포도나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성경에 둘 나오죠. 신약에 하나, 구약에 하나. 구약에는 모세에 의해서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이 전체 피로 변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모세가 전부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신약에 물로 피 만드는 것은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카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물을 떠오라고 해서 그걸 먹으니까 그게 포도주더라 그 얘기죠. 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피 속에 있는 포도나무, 이 말은 내 생명 속에 있는 포도나무다. 즉 많은 자손을 낳은 포도나무란 뜻이다. 많은
자손을 낳은 포도나무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그 나무는 권세 잡은 자들의 홀이 될 튼튼한 가지들을 지녔고 그 키는 빽빽한 가지들을 가운데서 높여졌으며 그 나무는 많은 가지들과 더불어 높이 모습을 드러냈느니라. 자, 최초의 모습이죠. 포도나무가 아주 튼튼하게 보통 포도나무는 어때?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특이해. 완전히 쫙 뻗고 융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높이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고 튼튼하다 그 얘기죠. 홀이 될 만한 가지들, 홀이 뭐예요? 왕의 지시봉,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가둬라, 저놈의 벼슬을 장관으로 임명하라, 뭐 이런 지시하는 게 그 홀이란 말이죠.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나무가 되었었다 그 얘기죠. 그런 덩치가 커가지고 다른 나무들 위로 올라가서 위풍당당한 그런 나무.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얘기죠. 과거에. 어느 때? 다윗과 솔로몬 때 그랬다. 너희들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렸냐.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조공바치고 이랬는데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고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냐. 꼬라지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한탄하면서. 여기 12절 보세요. 그러나 그 나무는 분노 가운데서 뽑혀져서 땅에 내던져졌고 동풍이 그 열매를 말렸으며 그 튼튼한 가지들이 부러져서 말랐으니 불이 그것들을 태웠더라. 뽑혀가지고 땅에 던지니까 죽겠죠. 동풍이 불면 나무들에겐 치명적이에요. 나무들은 다 말라 죽는다. 그리고 이 가지들이 전부 해가지고 꺾여드니 그냥 불 속에 던져지더라 그 얘기죠. 멸망당하는 것이죠 전부. 자, 뿌리채 뽑힌 그러한 나무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예. 가지는 꺾여가지고 불로 태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박살이 난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아주 대단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13절에 보면 13절에 이제 그 나무가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 광야에 심겨졌으니. 자, 이제 그 나무가 옛날엔 기름진 땅에 심겨져가지고 쫙 자라서 열매도 많이 맺고 막 강성하게 자랐는데 이제는 잡혀가가지고 메마른 땅에 심겨졌다 그 얘기죠. 이건 뭘 또 의미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서 교리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심겨졌으니 이거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 즉 불못에 옮겨져서 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불못의 위치는 어디예요? 사해 남쪽 아주 에돔 땅 황무지, 거기가 나중에 천년왕국 때 불못이 돼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못에 던져버리죠, 사탄을. 자, 역사적으로 암사자는 열매가 많고 가지들이 무성한 포도나무를 얘기하는데, 즉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자 새끼들을 길러내도록 사자 새끼들을 길러냈는데 타국으로 다 잡혀가 버렸다. 그래서 왕통은 끝났다. 왕의 계통 쭉 내려오는 그 왕의 계통은 이제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장기를 둘 때 뭐부터 잡아요? 왕부터, 궁부터 잡으려고 그랬죠. 그래야 판이 끝나니까. 왕을 잡아가고, 그러면 어때? 백성들이 사기가 팍 죽어요. 전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야, 오죽하면 왕까지.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한테 경호대를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미국 대통령이 한번 딱 뜨잖아요. 위에 공중급유기, 전투기, 그 다음에 밑에 각 나라마다 전체가 움직여요. 그 차가 별도로 제작된 방탄하냐. 아무리 로켓포를 쏴도 말이죠. 계속해서 한 10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랑 왕이 주면 그 나라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군대에서. 국군 통수자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 많은 돈을 줘가지고 경호를 시키는 거예요. 경호.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 하여튼 예를 들어 자기 전용기를 타고 어디 다른 나라에 간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집트나 아니면 뭐 유럽 지역에 간다 그러면 거기 누가 따라가냐? 전투기가 따라가요. 같이 전투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 여러분 항공유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항공유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휘발유면 수십 배 돼 가격이. 그런데 이게 한번 쏟아 부으면 말이죠, 기름을 붓듯이 확 쏴야 이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조금 많이 전투기가 오랫동안 못 날르니까 공중급유, 다른 나라 비행장에 날아서 급유를 하든가 아니면 공중에서 하려면 큰 비행기가 가서 공중에서 이렇게 선을 내려가지고 급유를 해주잖아요. 그래야 오랫동안 작전을 할 수 있어요. 전투기가 뭐 여객기 같이 계속 오랫동안 떠 있을 수가 없어요. 전투기는. 왜? 속도가 빠르니까 그 항공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크고 속도가 많이 내면 기름이 금방 달아버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리고 나머지 다 포로가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여기서 약간 앞에 그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 교리적으로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없애버린다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암사자 어미 그녀로 지칭되는 여자, 그것은 큰 도성, 신약의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 이것은 멸망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황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근데 자연스럽게 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지금 교황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 바티칸에 있잖아요. 거기서 죄의 사람으로 3년 반을 통치해. 전 3년 반.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 그 얘기죠. 그 멸망의 아들로 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서 유대인들을 잡히는 족족 도끼로 그냥 그 작두로 말이죠. 목을 베가지고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늘어놓고 사람들을 잡아서,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고 하는 것을 어디서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한다. 처음에 와서는 거기 앉아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세상을 통치하다가 이제 그렇게 돌변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14절 보겠습니다. 불이 그 가지들 중에 한 가지에서 나와 그 열매를 삼킴으로 다스릴 홀이 될 튼튼한 가지가 없느니라. 이것이 애가요, 애가로 쓰이리라. 여기 애가요, 이스라엘에게 현재 닥치고 있는 일, 애가로 쓰이리라. 미래형으로 나왔죠. 대환란 때 끝날 때쯤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 더 나아가서 미래의 장차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게, 즉 유다에게 해당되는 애가지만 미래에 애가로 쓰이리라. 이런 사항이 애가로 쓰일 것이다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대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신약도 인용하고 구약도 읽고 이렇게 했잖아요. 인용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막 넘나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말씀을 딱 하면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중적인 예언, 동시에 나중에 대환란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처단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처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처단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이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에스겔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기록한 사람과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적으로도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 통한다. 일맥상통한다 뜻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를 잘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잘한다는 것은 이 전체를 뭐 환히 꿰뚫어 이건 어려워요. 사실 시간적인 늦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한 두세 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왔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을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자주 반복해서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완전한 내 지식이 돼. 이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친구들에게 이런 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주님은 위대하시구나. 주님은 전쟁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도 우상을 섬기면 주님께서 멀리하시며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늘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